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거제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애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세워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예기치 않은 또 이 바이러스가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두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에 전부 다 두려웠고 떨려가지고 다들 괜찮아요.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부터 25절까지.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너희의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강해지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사기 계속해서 강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드온에 대해서, 기드온이 이제 전쟁을 통해서 전쟁을 수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은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나타내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300명만 머물게 하셨대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다 전쟁에 참여를 하려고 모였는데 다 보내고 300명만 남은 거예요. 근데 적군이 얼마나 많았는가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또 깜짝 놀래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래알같이 많았대요. 그거 얼마나 많은 거예요. 쉴 수 없이 많았다는 거죠. 쉴 수 없이 많았다는 거야. 거기에 또 그 병사들이 타고 온 낙타를 그때 타고 다녔으니까 낙타의 수가 뭐 여기 보니까는 뭐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많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적군이 몰려온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다 모였던 사람들을 다 보내버리고 300명만 딱 이렇게 남겨요. 그래갖고 300명으로 인해서 기드온과 함께 싸우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냅니다. 사실 하나님은 딱 한 명, 그렇죠?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온 세계에 사람을 쫙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창조하시고 한 명을 창조하시고 그 한 명으로 인해서 온 인류를 다 이렇게 번성케 했어요. 근데 또 더 중요한 거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악이 들어가니까 온 인류가 또 죄를 범했어요. 근데 또 더 능력인 건요. 한 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니까. 근데 왜 꼭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하실까? 사실 사람을 통해서 한다는 말이 100% 맞는 건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일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으로만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나타내시죠. 자, 이제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7장 1절을 보니까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이렇게 나오죠. 여룻바알은 기드온의 별명이에요. 별명. 우리도 별명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 별명을 어떻게 짓죠? 그 사람이 잘하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의 단점을 가지고 별명을 줘요. 그렇죠? 여러분들 별명은 뭡니까? 혹시 뭐 장군? 아니면 뭘까요? 우리 친구들 중에는 달팽이도 있었고요. 뭐 두더지도 있었고, 뭐 너구리도 있었고 막 그랬는데 여러분 별명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별명이 여룻바알이래요. 여룻바알이라는 뜻은요. 바알 신을 회파하고 아세라 신을 부쉈을 때 붙인 그 별명인데, 그러니까 여룻바알, 바알을 어떻게 해요? 부순다. 이런 별명이 붙은 거예요. 이거 얼마나 멋진 거예요. 바알은 우상이잖아요. 우상을 때려 부셨다. 이 기드온이. 그런 별명이 붙어 있대요. 우리 신앙인들은 이야, 저 사람만 보면 그냥 믿을 수 있어. 저 사람만 보면 예수님 같아. 그래갖고 요한이는 참 진짜 세례 요한 같아. 아니면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 요한 같아. 이런 그런 별명이 붙어야지. 아이고, 저 어떤 참 이름값도 못하고 있네. 말로만 집사지, 말로만 장로지, 말로만 목사지. 저건 아이고, 저게 무슨 목사냐, 저게 무슨 집사냐, 이런 소리 들으면 이거 기분 좋아요, 나빠요? 이건 정말 신앙생활도 잘못한 것이고 이건 부끄러운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부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불러주는 게 참 중요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나를 바라보고 있을까가 참 중요하죠.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인생도 성공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인생의 성공자가 되려면 좋은 조력자를 만나야 돼요. 옆에서 자기의 단점도 얘기해주고 장점도 얘기해주면서 함께 해줄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랬을 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의 단점을 얘기하면 다 싫어합니다.
장점만 얘기하면 좋고요. 칭찬하면 좋아하고요. 그저 그냥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하면 다 좋아해요. 우리는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나한테 조금 기분이 듣기에는 안 좋더라도 아우 저 사람은 그래 좀 성깔은 있지만 일은 하나 제대로 하는 사람이야. 일 제대로 하는 사람이야. 이런 소리를 들어야죠. 그렇죠? 그랬을 때 그거를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과 거기에 동참하는 기도원의 그 준비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봐요. 하나님은 어떻게 준비하셨고 기도원은 어떻게 준비했을까? 이 전쟁은요, 기도원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자기의 리더십을 확실히 세울 수 있는 그런 아주 절호의 찬스였어요. 그 절호의 찬스에 하나님은 기도원을 쓰시기 위해서 이 절호의 찬스에 기도원을 갖다가 확실한 리더자로 세우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요,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능력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는 전쟁은요, 완전한 전쟁이에요. 다시 말해서 완전한 전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때는요, 이스라엘을 패망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전쟁에 이기는 것보다 짐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깨닫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참 어떤 때 보면은요, 아주 단호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말씀을 늘 기억하시면서 나는 어떤 리더십으로 어떤 것으로 준비하며 살아야 될까 깊이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로다가 1절에 보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준비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원은요, 준비하는 데 있어서 남들보다 부지런했다는 걸 말하는 거죠. 제가 저번에도 설교 때 얘기했죠. 부지런하다는 게 뭐라고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게 부지런한 거죠, 그죠? 뭘 고개를 끄덕거려. 그거라고 내가 설교 절대 안 했습니다, 저는.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게 부지런한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먼저 준비하는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남들보다 먼저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했다. 그러면 저녁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야, 미리. 이게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남들이 다 준비해놨는데 그때서 막 허겁지겁하고 바빠요 막 이러면서 하는 사람들. 지도자들이 바쁘다고 하는 지도자들은 그건 아주 잘못된 그런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다 그랬다. 여러분은요, 바쁘다. 이것은 뭐냐? 남들보다 빨리 준비한다면 절대 바쁘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준비된 리더십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야. 그렇죠? 준비하시길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준비하라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그래 열심히 돈을 벌어갖고 그냥 은행 창구에 가득 채워가지고 내 앞으로 삶을 갖다가 준비해야지. 그러니까 주일날 밖에 나는 전 못 나옵니다. 주일날도 딱 한 번만 나오고 전 일해가고 돈 벌어야 돼요.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돈도 많이 벌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요, 하나님께 먼저 드림이 첫째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바로 기도원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했어요.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위해서 사용해요. 하나님은요, 헌신자를 통해서 일하세요. 이 헌신자라는 것은 뭐냐면요, 준비된 자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그 정말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을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기도원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지런한 열정을 가진 사람을 사용했어요. 요즘 성도들은 보면은요, 먼저 하려고 하질 않아요. 남들이 다 해놓으면은 그냥 숟가락만 올리려고 그래요. 그래 놓고 아주 그러면서 자기 생색을 내려고 그래요. 우리는 그런 사람 되지 맙시다. 그런 사람은 절대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을 리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하는 거, 열심을 다해서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거, 과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가? 그 목적이 순수하고 그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면 그 사람은 성공자예요. 아멘. 오늘 또 2절서부터 7절까지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군사들을 선택하는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는 거야. 누가 뭐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다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요. 백성들을 갖다가 10,000명 이상이 막 모였어요. 그들을 막 훈련시키고 그들을 막 하니까 이들이 막 목이 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저들을 목이 타는 저들을 개울가로 데리고 가라. 그래서 거기서 물을 어떻게 먹는가를 한번 봐라. 그랬더니만은 거기 내려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가갖고 막 무릎을 꿇고 앉아갖고 물을 그냥 뻘컥뻘컥 마시는 사람도 있고요. 막 그릇으로 떠갖고 마시는 사람, 별 사람이 다 있었겠죠. 예, 근데 거기에서요, 딱 어떤 사람을 썼냐면, 무릎을 반무릎이라고 그러죠. 그죠? 반무릎을 딱 꿇으면서 손으로다가 물을 딱 떠서 손을 딱 해서 이렇게 먹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뽑으신 거예요. 그런 사람만 따로 세우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전쟁에 있어서는요,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경계를 잘해야 돼요. 여기 보니까 저만 군대 갔다 온 것 같은데, 군대 가면 경계병이라는 게 있어요. 근무 수는 경계병이라고 그러죠. 이 근무 쓰는 사람이 근무를 잘못 쓰면은요, 부대가 다 어떻게 돼요? 총 한 번 쏴보지도 못하고 다 멸망해요. 이 경계병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봤을 적에는요, 자기가 늘 경계하지 않으면 자기는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신앙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깨어있어서 자기 자신도 돌볼 뿐더러 교회를 돌볼 줄 알고 나라를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를 하나님은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들어와 갖고 그냥 모든 걸 흔들어 놓고 막 이러는 것 내도 몰라. 그런 자를 통해서는 하나님은 일을 하시질 않아요. 영적으로도 깨어있고, 도덕적으로도 깨어있고, 정말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늘 전쟁을 준비하는 사람, 전쟁을 소홀히 생각하지 않는 사람. 우리의 사실 육신의 삶은요, 다 영적인 싸움에 필요로 하는 하나의 모습들이에요. 그리고 또 영적인 것이 그들을 갖다가 지배하면서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적인 것으로 영적인 것을 치명을 주는, 치명타를 주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히 전쟁에 있어서는 그런 사람을 쓰면은 안 된다는 거죠. 이 세상은요, 그리 만만하지 않습니다. 방해하는 원수는요, 이 마귀와 졸개들이 얼마나 득실되고 있는지 몰라요. 여기서 득실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자그마한 일서부터 큰 일까지 하나님이 일하심을 방해하는 세력들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경계를 잘해야 돼요. 의심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어서 봐야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또한 예수의 이름으로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죠. 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어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적군이 나를 치더라도 내가 죽질 않아요. 머리에 투구를 쓰질 않았어요. 근데 투구를 그냥 살짝 때릴 때 투구가 안 써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꼬꾸라지겠죠. 방패가 없어요. 칼을 휘둘렀을 때 막을 게 없어요. 칼이 없어요. 그러면 전쟁에 승리할 수가 없어요. 이걸 쫙 갖추고 있는 자, 갖추고 있는 자를 하나님은 쓰시길 원하세요. 아멘. 그러나요, 여기서 여러분들은요,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요, 이거는 전쟁에 쓰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한 사람들을 지금 뽑는 거고요.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준비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게끔 준비도 또 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그렇죠? 제가 늘 얘기하죠. 기도를 시킬 적에는 분명히 그 기도가 응답이 올 때가 다 됐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모든 것에 소홀함 없이 영적인 전쟁에서 늘 경계하며 준비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요, 담대하고 용기 있는 자를 선발하셨어요. 담대하다, 이 말은 뭐예요?
용기 있다 이 말은 뭐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누구를 신뢰합니까? 바이러스를 신뢰합니까? 저 균을 신뢰해갖고 나한테는 안 올 거야. 너는 나한테 안 와. 그렇게 신뢰하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큰일 나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다 어떻게 해요? 보고 계세요. 저는 아까 요양원에 예배를 드리러 가면서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회개하라고 그렇게 외쳤건만은 회개를 안 하니까 회개하라고 그렇게 외쳤건만은 회개를 안 하고 엉뚱하게 자기네들을 드러내는 인간들이 또 발생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너 자신을 좀 알아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이렇게 또 두려움과 시련을 주시 않는가 그런 생각도 또 해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깨달은 바를 실천하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깨달아서 그거를 실천하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는요 오직 담대하고 용기 있는 자를 하나님은 선발하신다는 걸 믿어요. 그렇죠? 이건 뭐라고요? 믿음이 있는 자를 하나님은 선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두려움이나 그렇죠. 두려움에 떨고 있고 막 이런 사람들은요 전쟁에서 군령이라고 그러죠. 군령이라는 건 뭐예요? 지휘자가 모든 병사들한테 저 고지를 갖다가 오늘 저 올라가 가지고 승리해야 됩니다 하고 명령을 내려요. 이게 군령이에요. 그래서 군령을 어기면은 사형이에요. 전쟁에서는 군령을 어기면 사형이에요. 그래서 군령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요? 내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된다는 거야. 목숨을 걸고 그것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믿음이 좋다는 거죠. 우리도 사실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영적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보면은 전쟁에서 군령을 하달하듯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을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그랬는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는커녕 세상의 어두움에 붙들려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죽은 거예요. 군령을 어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점점점 내가 세상의 어두움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빛인데 빛이 빛을 잃어버리니까 세상은 어둠이잖아요. 그 어둠 속으로 빠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둠은 죄악을 뜻하죠. 그래서 우리가 빛이라는 건 뭐예요? 생명을 말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진실된 걸 말하고 신실된 걸 말하고 거룩한 걸 말해요. 거룩성을 잃어버릴 때요 어둠 속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요 거룩한 자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담대하고 용기 있는 자. 그래서 모세나 또 여호수아에게 그랬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모세와 함께했듯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을 때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가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서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심으로 기드온을 인도했어요. 10절로 11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에 내려간즉. 그 위에 거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은요 자비롭게 기드온을 인도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기드온이 지금 300명을 데리고 전쟁을 수행하려고 딱 보니까는요 와 거기에 보니까 그 쳐들어온 군인들이 완전히 모래알같이 많은 거예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낙타가 많은 거야. 그걸 보니
아유, 하나님의 아무리 능력이 있다 손 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저걸 다 이길 수 있을까? 걱정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기드온을 갖다가 그 적군이 있는 곳을 정탐하러 보내는 거예요. 정탐하러 가서 딱 들으니까, 정탐에서 딱 들으니까는 자기네들끼리 막 얘기하는 소리가 들려요. 뭔 얘기가 딱 들린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는요, 12절서부터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요.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얼마나 많은 수가 보였는가. 시작. 미디안과 아멜락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해변에 모래받은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것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렇죠, 이제 그렇게 많은 사람 중에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어요. 그의 친구에게 꿈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막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덮으니 그 장막이 그냥 쓰러져 버리더라. 그의 친구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거 신통치 않은 건데. 그래서 그 친구가 대답하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니라. 이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많은 군대와 낙타가 있지만은 저 기드온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 넘겨주셔서 우리는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거기 있는 병사들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이 기분이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좋았죠. 힘이 났죠. 그렇죠? 우리가 쳐들어와도 저들은 지금 두려워서 떨고 있구나. 저들은 군사들은 많고 낙타는 많고 힘은 센 것 같은데 저들은 진짜 전쟁을 수행할 만큼 그렇게 힘이 없구나. 저들은 우리가 나와서 야 너희들 여호와의 이름으로 왔노라 그러면서 외치기만 해도 저들은 두려워서 떨겠구나. 그걸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시는 거야. 용기를 주시는 거죠. 여호수아가 갈렙과 함께 모세가 보냈던 12명이 있었죠. 정탐꾼. 그렇죠? 정탐꾼이 12명 있었어요. 그 중에 10명은 정탐꾼 10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 보냈을 때 거기는요 네피림 후손 안악자손이 있어갖고 거인들이 있는데 그 거인들이 우리보다 키가 3배나 되고요. 거기에 우리가 만약에 갔다면 그들의 밥이 됩니다. 우리는 거기 가지 못합니다. 가봤자 우리는 멸망당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10명이. 그러나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그렇게 보고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고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들은 진짜 안악자손으로서 거인이었고요. 거기에 가보니까는요 먹을 것도 많고요 너무너무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한 가지 없는 게 있습니다. 그들에게 없는 게 하나님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께서 허락만 하신다면 저들을 다 쳐서 멸망시켜 주실 겁니다. 이러면서 모세한테 보고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도 다 해결하실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전화회복 시켜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생활을 삶 가운데 보면은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지 몰라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그것을 바라보면요 자꾸만 수렁 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전화회복시켜 주실 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아멘. 그분이 누구냐?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거라는 걸 믿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걸 평정시켜 주실 거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숫자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12명 중에 10명의 말을 듣고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10명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2명의 믿음의 말을 듣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여기 보니까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이, 그러니까 메뚜기가요 얼마나 막
그 뭉쳐있으면 그 많은 게 보여요. 그렇죠? 그 정도로다가 사람의 숫자가 많았고 엄청나게 많은 그 숫자를 바라보지 말고, 그렇지요? 그 두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뭘 들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드온은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벌써 전쟁은 끝난 거예요. 승패는 끝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은 벌써 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확신을 갖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의 차이는 뭡니까? 예, 믿음의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의 차이는요, 죽음과 삶을 얘기할 수 있어요. 불신앙의 사람들은요, 오직 내가 살아있을 때 그것이 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걸 생각해요? 죽음 후에가 더 엄청난 삶이 있다는 걸 깨달아요. 확실히 다르죠? 믿음의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의 틀린 게 뭐예요? 승리와 멸망이 있어요. 그들은요, 자기의 육신이 살아있을 때 승리하는 것만이 다 승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요, 육신이 살아있을 때 승리만이 승리가 아니고요, 내가 죽어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승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의 차이예요. 그리고 세상을 한번 볼까요? 세상에는 성공과 실패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요, 성공은요, 많은 것들을 가진 것이 성공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 잃어버린 걸 실패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영적으로 보면은요, 많은 것을 잃어버린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한대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여러분, 돈도 없이 가진 것도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가졌던 것을 잃었다 손 치더라도, 내가 조금 실패했다 손 치더라도 그때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걸 다 내려놨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이곳에 모여서 예배 드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 없어도요, 하나님은 살아 계셔요. 네. 뭐 여기에 뭐 성도가 없다고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 계세요. 할렐루야. 그럼 왜 하나님은 왜 여기에 사람을 많이 안 모여주실까? 왜 그래요? 우리를 더욱더 견고케 하기 위해서, 믿음을 견고케 하기 위해서, 더 열심을 다하게 하기 위해서. 그치요? 하나님은 많은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도 있지만은요, 하나님은 절대 많은 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13절과 14절에 확신을 주셔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확신을 갖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줘요. 기도할 때 확신을 줘요. 예, 믿음으로 살아갈 때 확신을 줘요. 말씀을 듣고 아멘할 때 확신을 줘요. 확신을 준 그것을 붙들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를 통해서 그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고 확신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바로 그 확신을 갖게 된 기드온이 전쟁을 어떻게 수행하는가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전쟁에 과연 이렇게 된 사람이 승리할까 실패할까? 성경은 어떻게 했다고요? 승리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총칼을 들은 것도 없습니다. 항아리에 횃불 하나밖에 들은 게 없습니다. 무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승리케 하시는 멋지신 분이시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가진 게 뭐 있습니까? 항아리 있습니까? 예, 항아리만 갖고 계세요. 하나님 주실 복을 받고 계시면 돼요. 근데요, 다음 주에 이 설교를 하겠지만 하나님이 주실 복 주실 그 항아리도 하나님은 깨트려 버리래요. 그걸 깨트렸더니 원수마귀가 떠나가고요, 완전한 승리를 거뒀어요. 할렐루야. 참 멋져요, 하나님. 그렇죠? 우리가 봤을 때는 망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실 복도 다 그 항아리도 다 깨트려 버려서 아무것도 받을 그릇도 없는 것 같이 보여요. 다 끝난 것 같이 보여요. 근데요, 그때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대요. 그리고서
기도원이 얼마나 창대케 되는지를 오늘 사사기 이제 다음 해서 한번 쭉 한번 봐봐요. 하나님이 얼마나 창대케 되는 복을 주시는지. 할렐루야. 내가 준비한 항아리는요 자그마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의 항아리는요 셀 수가 없고 그 크기와 넓이와 높이를 알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는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만이 하나님께서는 승리케 도와주십니다. 예, 이렇게 해서 다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아프지 마십시오. 아니, 아프지 않을 겁니다. 할렐루야. 예,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